모여서 우리가 이제 어제보다는 말씀을 좀 짧게 한 5분 정도 짧게 하고 대신에 여러분 조금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다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미 아니라 살아내는 것,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오늘까지 5일 동안 받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날 나병 환자의 감사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나병 환자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왜 믿음과 순종의 훌륭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왜 감사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느냐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윗에 감사했어요. 다윗이 정말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일단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내가 주께 낙헌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헌제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낙헌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그 감사를 배우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항상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 멋지게 바꿔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 위협 속에서도 일단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진짜 섬겼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가능했다. 우리가 배웠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하박국의 감사였잖아요. 하박국은 1장에서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나는 감사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가? 그 1장과 3장 사이 2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고, 어쩐지 조금 어둡더라고. 여기 불이 안 나왔네. 예. 여기 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하박국이 1장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3장에서 되찾았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원치 않는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우선 말씀을 읽자, 말씀 속에 들어가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게 되었고요. 우리 어제는 어떤 감사였어요?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감사.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건 뭐예요? 습관의 중요성을 배웠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습관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했을까? 뭘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다니엘은 일상을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거 감사. 아침에 일어남을 감사하고, 내가 걸어옴을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에서 우리가 어제는 습관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일상 평범한 것,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송했잖아요. 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 우리가 볼 터인데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우리 형도 가운데 바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이나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어제 본 다니엘과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과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했느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다면, 어제 본 다니엘과 오늘 우리가 볼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더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만큼 감사를 강조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구약성경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보게 항상 찬양하라, 감사.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라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강조한 사람이 바울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감사절마다 우리 또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절마다 외우는 말씀, 그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감옥에서 쓴 성경. 그래서 어떤 성경입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감옥에서 썼던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해라,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계속 그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감사, 그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게 하느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게 하느냐, 어제 다니엘은 평범한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것, 정말로 내가 먹고 자고, 어떤 목사님은 항상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내 힘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내 힘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일상적인 평범한 것을 늘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가 쌓여져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많은 감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 감사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통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이삭 청년이 아주 멋지게, 성우인 줄 알았어. 성우. 너무 멋지게 봉독해 주셨는데, 자, 우리 1장 3절 말씀, 부터 5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한 거예요. 즉,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성과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때문에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드렸던 말씀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니 감사. 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도 마지막 16장 전체 한 장을 로마 교인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절에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 우리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 하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칠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 1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고린도전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오늘 빌립보에서도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서 항상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안 인사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본래 감사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젊었을 때에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선교하러 갔을 때 여러분 바울을 속삭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가다가 아이고 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가겠다고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도하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한 장원쯤 가다가 난 일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간비 가지 말든지나 하지. 바울이 그때 엄청 화를 냈잖아요. 그 일로 바나바와 크게 싸웠어요. 바나바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에게 말 못하는 뭐가 있나 봐. 이것 또한 감사하잖아. 그랬어요. 바울은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사역한다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다시는 내가 저 마가 요한이랑 안 다닌다고 그렇게 여러분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때부터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그 유명한 실라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그렇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년에 갈수록 감사하고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인격이 성숙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바울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 말씀을 바울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가면 갈수록 알았던 말씀이 삶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쏙 든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이 잘됐다 하면서 바울을 욕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조금밖에 안 속상해.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예수의 복음 전해지니 나는 감사할 뿐이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인들을 볼 때마다 성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해 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이 그는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제목이에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가족에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는 성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오츠시치라고 하는 의사가 말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표한 책이 있대지요. 제목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래요. 죽을 때 25가지나 후회한대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지 못한 것 제일 후회가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후회로 얘기하는 거였다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거.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 이상해 왜 그래? 그러면 추수감사절이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을 본받아서 성도 간에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성도 간에 감사하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느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거 사실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제일 감사하잖아요. 마이클 에어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강한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다가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나를 죄에서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일단 우리에게 먼저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직 하늘나라 안 갔지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 주민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영화 타이타닉 보게 되면 큰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막 여러분 아수라장이 될 때에 고요하게 찬송을 바이올린을 키면서 연주하면서 정말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영화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연주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걸 바이올린으로 쭉 칠 때 그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아, 그렇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여기서 지금 마지막을 내가 맞이하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평안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잖아요. 다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무엇을 제일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니까 하나 더 있대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대요. 그게 여러분 1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5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음에 왜 이렇게 일감이 많아 오늘따라? 우리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일감 주심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것 된다면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우리 그 말씀 보고 있어요. 먼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울타리를 넘어서라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라. 무슨 냐면 기도할 때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조금 더 해서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처럼, 아시죠? 그런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속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에 감사하는, 일감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점점 확장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감사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으로 선교사, 오늘 제가 예화가 많죠. 오늘 교사들 참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찬송가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교회학교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 선교하셨고 이제 몸이 아파서 귀국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대요. 늙고 병들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묘하게 같은 배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타고 왔대요. 그 정치인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코뿔소 사냥,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온 거래요. 그 배가 뉴욕 항에 도착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네요. 군악대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레드카펫 같은 거에 쫙 깔리고, 내려오니까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모든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나가지도 못하되 막더래요. 그런 다음에 모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승객이 배에서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이들 늙고 병든 선교사님 부부가 배에서 내려오는데, 환영은커녕 마중 나온 한 사람도 없고 너무나 쓸쓸한 귀국길이었대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비참할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투정 아닌 기도 아닌 것을 했다네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이제는 늙고 이제는 병들어서 돌아오는데 환영은커녕 마중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참 쓸쓸하네요, 비참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기도도 아니고 투정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직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니야, 그랬대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가 봉사한다, 내가 어떻게 헌신한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감사로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일을, 사역을 봉사나 헌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해석하며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주의 동행하심이 있고 주의 돌보심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놀라운 환영의 상급의 여러분 축복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다시 여러분 끄집어내서 내 것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1장 다시 3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기도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알려준 이 기도의 제목, 내용,
사람을 위한 감사, 사람을 향한 감사, 가족을 향한 감사. 우리 마지막이라고 후회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인생 그때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 가족인 성도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가끔 그래, 더 이상 오늘 설교 짧게 한다고 하는데 길면 안 되죠? 약속 지켜야죠. 성도들 간에 감사하고, 어제 여러분 박수 많이 쳤잖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